전국 목회자 자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목회자 자녀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중보하는 영적 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총선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교회는 혼돈 속으로 빠지는 나라를 위해 24시간 기도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기독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1% 미만의 복음 화요를 보이고 있는 일본. 이곳의 선교 현장을 위해 일본 복음선교회는 전문 선교사를 양성해 사역자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아픈 역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풀어가며 비전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영화 군함도에 나온 것 같이 그곳에서 실제 노역을 감당했던 생존자 한 분은 그때 일을 포로 생활보다 더 끔찍했던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7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아픈 흔적으로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72주년 광복절을 보내며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의 어려운 숙제를 잘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목회자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이지만 때로는 외롭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중보하는 영적 충전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양 소리가 예배당 안을 가득 메웁니다. 참가자들은 14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함으로 살길 기대해 봅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회자 자녀로 부르신 이유와 그리고 또 이제 목회자 자녀들끼리 모이면은 서로 공감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함께 나누면서 은혜도 나누고. 찬양 시간 뒤 참가자들은 목회자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그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공감하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목회자 자녀들은 자신과 똑같거나 더 어려운 상황에 목회자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의 삶과 신앙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김다니엘 선교사는 이어진 강의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외모가 잘난 사람이 아닌 중심에 하나님을 둔 사람이라며 우리가 살아가고 예배하고 공부하며 일하는 모든 동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그리고 난 양보 같은 존재구나. 그렇다면 뭐라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주님과 함께라면 난 이미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28회째 세미나를 담당해오고 있는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는 목회도 목회자의 가정부터 바로 서고 하나 돼야 잘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목회자 자녀들의 어려움을 알기에 그들이 다시 힘을 얻어 세상에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미나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손해봤다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녀들에게 은혜 받고 목회자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함으로 목회자 자녀에 대한 자긍심과 또 자존감을 높여주므로 설 목사는 목회자 자녀들이 세미나 외에도 매달 한 번씩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교회에 학습방과 쉼터를 마련해 목회자 자녀들이 함께 위로받고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C채널 방송과 월드비전이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네 번째 희망터치 캠페인 아프리카 모잠비크 편 제작에 앞서 부천 청막교회 이찬용 목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과 부천 성만교회는 모잠비크 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해 오는 9월에 방영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이단성 조사 중인 임보라 목사에 대한 일부 교단의 주장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기장 측은 임 목사가 동성애자를 위한 설교와 성찬을 베푼 것은 교단 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서로를 비난하길 멈추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 성숙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교회 언론회가 72번째 광복절을 맞이해 일제의 지난 만행은 용서하되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슬픈 역사를 잊지 말자고 논평했습니다. 언론회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위기 상황에 대해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회개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주최하는 전국교회 교역자 및 평신도 초청 여름 산상부흥성회가 세계를 향해 성결의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로 성결대학교 예성 8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한세대학교 김성회 총장이 인도네시아 바탐섬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 GBI 탑가교회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한세대는 향후 인도네시아 교회와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동안 정치적 불안과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총선을 치렀습니다. 국면 전환이 있을까 예상했지만 상황은 더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베네수엘라 상황 알아봅니다. 정원서 선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원서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거가 있은 후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이어 악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지난 7월 30일에 재헌국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현 베네수엘라 국회는 야당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현 대통령인 마두로가 헌법을 개정하여 현 정부가 장기 집권을 하려는 초석을 마련하고 합니다. 법을 바꿔서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서 이번 선거를 치른 것입니다. 지난 7월 30일에 있었던 재헌국회 선거에 2주 앞서 재헌국회 반대 국민투표를 야당의 주도하에 실시했습니다. 그때 750만 표의 국민들이 재헌국회를 반대하는 것에 투표를 했는데 그 후에 실시된 재헌국회 투표는 저조해서 현지에서는 300만 명도 투표에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헌국회 반대 투표율보다 재헌국회 찬성 투표를 높게 하기 위해서 810만 표가 찬성했다고 투표율을 조작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정부의 어떤 발표도 신뢰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그동안 기본적인 식자재 공급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떤지요? 네, 베네수엘라 경제 여건 개선은 여전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카라카스 지역은 베네수엘라 수도로서 그나마 식자재가 있긴 하지만 너무 높은 가격으로 시민들이 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에는 그나마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자재도 없어서 슈퍼마켓과 작은 상점을 약탈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헌국회 선거 전후 2주 동안 현지 물가가 100%에서 300%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자도 많지 않지만 그마저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로 국민들이 한숨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베네수엘라 교회들이 모여서 24시간 기도 운동을 벌이는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아는데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선교사님? 네, 지금도 여전히 24시간 무기도 운동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이 나라가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지금 현재 현지 교회에도 두 개의 파로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개의 파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며 향후 마두로 정권을 위해서 공산화가 진행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정부를 지지하는 교회들이 생겼고, 다른 한편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새로운 정부나 새로운 전환이 있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교회로 나눠져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는 6개월가량 장기간 반정부 시위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시위대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하며 도시의 도로를 차단해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많은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거리를 다닐 수 없어서 장시간 집에서 거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변화에 기미는 없고 오랜 시간 동안 시위가 진행되다 보니 현재 많은 현지인들이 지쳐있고 바뀌지 않는 정국으로 인해 자포자기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땅이 속히 정의와 공의가 강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길, 그리고 교회 성도와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사님, 혼란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고 국가의 질서가 바로 잡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으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일본 복음선교회 이수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본 복음선교회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일본 전문 선교사를 파송해 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991년부터 이 선교회가 시작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훈련해서 그쪽으로 80여 분 지금 파송한 가운데 있습니다. 네, 많은 수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파송되셨는데요. 예. 대부분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예, 홋카이도로부터 혼슈 그리고 간사이 그리고 저 밑에 큐슈에 이르는 전 지역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일본 선교하면은 일단 어렵다, 참 힘들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무려 25년 동안 예. 일본에서 사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선교의 필요성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예.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개신교에 있어서 30년 먼저 선교를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체 인구가 1억 2,700만인데 그중에서 1억 2,650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참 믿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 정말 미전도 종족 가운데 있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네,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렇게 예. 말씀하실 정도로 참 예.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군요. 예. 선교사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상영된 영화 중에서 군함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예,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군함도하고 일본이 생각하는 하시마섬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특별히 일본 쪽에서는 이 군함도 하시마 섬이라고 말하는데 네. 이 하시마 섬은 일본의 산업의 원천지 그리고 근대화의 원천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만 이렇게 조명하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메이지부터 소와 이르는 선 1890년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그 산업화에 가장 아주 조밀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하시마섬, 바로 군함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광복절 이제 와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일본과의 그런 아픈 역사의 관계인데요. 정말 해마다 또 아니 평상시에도 우리 일본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선교함에 있어서 굉장히 갈등이 많고 또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참 선교에 있어서도 많은 걸림돌, 장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선교뿐만 아니라 참 한국과 일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안보적인 현실, 네. 경제적인 현실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일본 하면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참 모르는 나라가 일본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여러모로 접근할 때에 다른 여타 지역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선교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일본을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문화라든가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기에 충돌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을
입장에서 일본을 보려고 하는. 일본 사람 입장에서 일본을 보려고 하는. 네. 예, 가령 예를 든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것이 뭐고 싫어하시는 것이 뭐고 그리고 그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뭔지 네. 이런 부분들이죠. 가령 예를 든다면 일본 사람들은 그 수치심을 참 많이 수치심을 드러내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고 싫어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참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죠. 표현에 있어서. 그렇군요. 예.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간혹 선교사님들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일본에 그렇게 교회가 부족하고 또 목회자 수가 부족한데 더군다나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없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한다, 목회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 수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목회자 양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본에는 절대적으로 목회자 수가 부족합니다. 네. 그것은 뭐 지방뿐만 아니라 도회지에도 그렇고요. 일본 교회가 8,000 교회가 있는데 개신교가 그 중에서 15%가 통계적으로 나온 것만 지금 무목이다, 목회자가 없다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목회자 수가 상당히 부족하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점점점 이 숫자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역에 있는 목사님들도 보통 60에서 80된 분들이 거의 15, 20%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곧 이제 은퇴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신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헌신을 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신학교의 현실은 정말 비참하죠. 왜냐하면 뭐 매해 그 신학생이 없는 그런 때도 있기 때문에 입학생이죠. 입학생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신자가 그 정도로 부족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주 장래적으로도 그런 그 목회자 수급은 아주 암울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매주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 현장을 돌아보면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선교사님께서 우리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이런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제목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하나는 좀 한일 간에 이런 그 좀 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런 그 장애물들, 어려움들이 잘 좀 극복되면 좋겠다. 네. 서로 국익을 위해서 그렇고 뿐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이런 것이 꼭 해결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특별히 일본 교회를 우리가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교회 정말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정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세계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만 부흥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정말 옆에 있는 이웃 나라 일본에도 정말 그 보편적인 유니버설 처치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참 부흥되고 성장하고 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참 간절합니다. 네네. 지금 일본 목사님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교회들이 앞으로도 계속 비워질 텐데요. 참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신학교 보내고 하셔야 되는데 또 제자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목회자로 독려하셔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무엇보다도 젊은이 선교가 일본에서 많이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은 점점 교회 자체도 목회자도 노령화가 되고 또 교회 안에도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서 헌신자가 일어나지 않죠. 네네. 그래서 먼저 교회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젊은이 전도. 젊은이 전도가 좀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겠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러기 위해서는 일본 문화의 틀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뭐 이런 말이 좀 속된 말인지 모르지만 깨야만 이렇게 부서져야만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도 참 한 가지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꼭 우리가 목회자로 기른다라기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그 교우들을 정말 그 주님의 제자로서 잘 헌신돼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분들을 잘 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한 사람이 정말 천을 쫓는 그런 그 훈련된 제자, 그런 제자 한 명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분들이 또 잘 또 훈련되어서 또 여러 가지 목사님을 보좌해서 뭐 말씀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설교도 할 수 있고 네네. 이런 것이 좀 필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보탠다면은 일본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조만간 제 생각엔 10년에서 20년 정도는 계속해서 목회자 수급이 부족합니다. 네네. 이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네. 좀 마음을 넓히고 많은 그 젊은이들이 좀 젊은 뿐 아니라도 시니어도 좋습니다만 이런 그 일본 교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면 좋겠다. 네. 물론 이럴 때는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잘 또 훈련을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좀 이 목회자의 그 부족 현상을 잘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커버를 하면 좋겠다. 그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일본인 목사님들도 양성해야 되겠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가서 일본 선교를 담당함으로 이 문제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일본의 그 복음주의적인 신학교, 개혁파 신학교라든가 TCU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한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거기서 잘 또 양습 훈련 받고 그리고 현지 교단과 교회로 지금 가는 케이스도 가는 케이스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성사님의 그 기도 제목 들으니까 사실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들어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로 이제 휴가도 마무리되고 학생들은 방학도 막바지인데요.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소란하지만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